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주일 말씀 가지고 서로 같이 대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설교 다 작성하고 다시 읽어봐도 설교가 원고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가 써놓고 지가 이렇게 말하니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꼭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원고가 좋다고 생각되는 날은 이상하게 설교가 더 안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원고를 읽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전달이 돼서 이 내용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스치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러저러한 모든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차피 가야 할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기쁨으로 가고 있고 또 불편을 넘어서 편안함으로 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인내와 사귐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조차 보지 못하고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27세니까 90세 낳았으니까 이삭이 아마 37세라고 보면 맞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을 결혼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사라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헷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 곧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 슬퍼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다. 결국 그는 그래도 아내 사레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 속에서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 매장지를 구하여서 사라를 그 굴에다가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즉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터전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제까지 가나안에 땅 한 평 없어 매장지조차 없었던 이런 아브라함의 일가가 이 장례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땅을 매입하여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된 사실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그 가운데 있었던 삶의 고독과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왔듯이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 역시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65세 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하란을 떠나서 62년간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7세에 이르러서 그는 그의 수명을 다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침에 따라 그의 역사 마찬가지로 희와 비의 쌍곡선을 그리며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나이가 젊으니나 나이가 많으시니나 모두가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 우리는 그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슬퍼서 애통하다가 이제 그 마음을 진정하고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여 치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은 어차피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처럼 슬퍼하며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삶에는 정한 길이 있고 우리는 그 정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누구도 면할 수 없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성지순례 때 애굽의 왕들의 무덤인 피라밋과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미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속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들이 보존되고 앞으로도 보존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공평히 주어지고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가야 한다는 전제를 하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이 집에 들어갔다 1시간 만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집에서 오늘 저녁에 자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여기서 며칠을 유숙하고 나올 거야, 혹은 내가 여기서 몇 년이나 아니면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1시간, 하루, 며칠, 몇 년이고 영구한 세월을 보내려는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태도도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간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을 살고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갈 것이야 라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사라처럼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만큼 살았지만 하루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시간에 다가선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해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미지를 남기고 우리의 역량으로 인해 많으나 적으나 유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삶의 사명을 느낀다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삶의 마침과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실행하고 우리의 가치를 작품화시켜 하나님 앞에 완성된 삶으로 진설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순간 우리는 내 삶을 잘 맞춰서 완성시키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혜를 가지게도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삶의 종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작품 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뤄갈 때 삶은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이러한 곡절은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날 때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그렇게 커 보였던 그 순간도 멀리서 바라볼 때 그저 작은 삶의 아득한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것도 흘러가는 또 하루였었고 그것도 우리 삶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그의 삶보다 영원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만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영혼을 향하여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일에 집착하여 우리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때로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을 바라보는 통시적인 삶의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죠.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가까이서 볼 때 보지 못했던 윤곽과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보기도 합니다. 사라도 떠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후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 많은 삶의 질곡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길을 걸었지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저러한 삶의 소소한 평가는 더 큰 평가 속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기쁨들, 우리 삶의 크고 작았던 아픔과 슬픔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은혜 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픔과 애통 속에서도 담담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사라의 장래 즉 해야 할 일을 하는 아브라함과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성취케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녹아지면 융해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흘려보내는 이와 같은 강물에 떠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평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는 마음의 평안과 의탁의 심정이 기본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사라는 그의 사후에 믿음의 인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도 믿음의 인물로 후세 역사에 하나님의 평가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역사에 우리 자신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직하고 진실하신 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를 믿음의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사라는 한때 하나님께 대해서 비웃었잖아요. 내 나이가 몇 세고 내 남편이 나이가 몇 세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자식을 볼 수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냐 하니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했던 이런 사람이. 그러나 그와 같은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관점에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어떤 기록으로 역사의 페이지에 남을 것이며 어떤 기록으로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누구에겐가 인상으로 남아 가슴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향은 그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룬 이와 같은 인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역사와 사람의 평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어느 경우도 과도한 것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표피적이고 꾸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가는 내 자신이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준엄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더 관대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역사의 평가를 생각해보며 우리를 더욱더 돌아봄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감동과 유익을 주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감격스러운 평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승리와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이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 이루어질 때 세상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삶 없이 세상 속에서 어떤 승리를 이뤘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승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아야 함이지요. 그 다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도 세상을 떠날 때에 매장지로 쓸 땅 한 팡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을 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137세를 살았지만 아내가 죽었을 때 그를 장례할 이와 같은 마땅한 땅조차 소유하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세상의 소유, 유무와 과다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가 우리 삶의 성공과 승리의 유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이러저러한 삶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초반과 중반에 이와 같은 연단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금의 순간에도 가나안 땅 한 평조차 가지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묻힐 땅조차 없었던 사람이죠.
그가 큰 가업이로도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그에게 소유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과 또 오늘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사라의 삶이 실패라고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물론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첫째는 소유가 충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가지지 못해도 내 마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아서 자유로울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의 획일화된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총이지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동일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뤘기 때문이죠. 요셉과 다니엘은 세상에서도 승리했지만 그 세상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와 등가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피곤한 나그네의 길을 살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분명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른 나그네의 삶을 산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나그네 삶인데 그 가운데 모든 애착을 쏟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가지고 가지 못하는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야 할 곳 준비하며 가는 것이 지혜 있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 그리고 바라봐야 될 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갑자기 어조를 바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하러 가요. 그럼 뭐 준비합니까? 축구복, 운동복 준비하잖아요. 운동화 준비하고. 야유회 가요. 뭘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외에 가서 간편하게 입을 이런 옷을 준비하고 이와 같이 입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음악회 가요. 그래도 제대로 차려입고 가려고 준비하실 겁니다. 수영장 가려고 그래요. 그럼 수영복 찾아서 꺼내서 준비할 겁니다.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갈까 결정하면 어디를 갈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축구장 가려면 축구복, 축구 선수로 뛰려면 축구복, 운동복 준비하고, 야외 가려면 간편하러 준비하고, 그리고 음악회 가려면 차려입을 옷 준비하고, 수영장 가려면 수영복 준비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멘은 안 하네요.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해요.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내가 듣고 읽은 말씀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이 기쁨과 감사로 물들여져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은 더 없는 축복과 기쁨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바로 갈 곳을 향해 준비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마음 각오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사라는 묻힐 땅 한 평 없어도 그의 사후에 묻힐 땅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어도 그의 죽음은 처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의연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 동안에 그는 비록 이러저러한 삶의 굴곡과 웅덩이의 삶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에 그는 누추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만인의 축복의 어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사라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라는 비록 묻힐 땅 한 평 없어도 그는 축복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개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합당한 백성으로 삶을 살고 하늘에 갈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이루고 우리의 삶이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기쁠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의 가치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좀 생뚱한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초가 되니까 아나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사회자도 이렇게 인사하고, 심지어는 광고에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인사가 이런 거다. 부자 되세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다. 근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 훌륭한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되세요. 복 많이 받 이런 얘기 했지만, 부자 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자가 된다는 게 보편타당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가진 것이 있으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겠죠. 내가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죠. 최고선, 최고 가치는 아니잖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선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참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런 말 별로 하지는 않는데, 한번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직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결국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알미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알미입니다. 즉 우리는 내용은 아는데 실행이 없는 알미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알미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데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 알미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인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잘 살았다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돈된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단편이라도 완성한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것을 묶어 한 권으로 책으로 묶는 것이 우리 삶이겠죠. 요즘 마음이 느끼는 강렬한 열망은 이 복잡하고 이 흔들리고 이 안정이 없는 세상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단편으로 완성본으로 만들고 그 하루하루를 묶어서 이제 온전한 완성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확보되지 않는 게 뭐죠? 보장성과 안정성이잖아요. 어느 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갑자기 한 문장 날아왔는데 갑자기 우리 삶이 먹빛이 되잖아. 갑자기 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것으로 우리 삶이 갑자기 뒤틀리잖아.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환자가 되고, 어제까지 분명했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삶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건 보장성과 안정성이에요. 근데 보장이 안 되잖아. 안정이 안 되잖아. 나 혼자에서 안정이 되지 않고 주변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신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발밑에 지축이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불완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내 삶의 안정과 보장의 기준이 뭔가를 바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안전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보장을 받은 평안함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바로 섬을 우리는 마음에 느끼고 확보하고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과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된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주셔서 마침내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도 꽤 부를 이뤘어요. 그리고 꽤 그는 대단한 가부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뭐죠?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너무 가엾어. 그런데 그 땅에 묻을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 이와 같은 헤브론 사람에게 땅을 팔라고 했어요. 마물에 밭을 팔고 그 밭에 딸린 굴과 그리고 수목도 팔라고 얘기한 거지만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하죠? 한 번 부탁하고 안 되니까 두 번 부탁하고 세 번째는 머리를 엎드려 그에게 조아리면서 이 땅을 제발 나에게 팔아주시오. 그의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버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마침내 에브론이 그것을 허락하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 땅 우리한테 사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사용권을 다 드릴 겁니다. 마음 놓고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뭐가 생기죠?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정하고, 또 안 되면 내가 더 낮아져서라도, 내가 더 모든 수고를 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이 생겼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독이지요. 우리의 삶은 극한의 외로움이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어느 때였죠? 사라의 장례 때 이루어진 겁니다. 가장 슬플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눈물과 아픔은 무엇일까? 너무 괴롭고 너무 쓰리고 너무 통증이 심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가 영광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고 있는 순간도 그것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언제인지 아시죠? 내가 기도는 해놨는데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누리고 있는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벌써 그 기도응답이 이렇게 누려지네. 몸이 아픈 사람이요, 대표적인 몸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어느 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게 다 나서 돌아다니는 거야. 야,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기도하고요, 제목조차 잊어버려요. 그만큼 삶 속에 용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슬픔 속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영구히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영구한 내 기업, 내 땅 조그만큼이라도 내가 놔두어서 내 아내를 묻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통하여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됐던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고 해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나는 별로 하나님께 수고한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나는 헌신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애처롭게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신 것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모르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때는 큰 축복을 받고서 문득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그때 내가 별것 아닌 조그만 오병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때, 내가 그 바둥거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를 했었는데 그 축복을 내게 이렇게 100배, 1000배로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축복과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가 고독의 때일 수도 있고, 그때가 슬픔의 때일 수도 있고, 그때가 아픔과 통증의 시대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런 축복을 이루셨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고통이다, 아픔이다, 그 의미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축복을 믿을진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과를 아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지요. 영화 시작해서 5분 됐는데 주인공 뒤에서 누가 총 쏜다고 주인공이 죽습니까? 푹 쓰러져서 죽는다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인공 끝까지 사는 게 주인공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유명한 배우가 나왔는데 뒤에서 쐈는데 정말 죽었어.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고 특별 출연. 예. 나오잖아, 특별 출연. 유명한 배우. 내용을 알면 걱정하지 않아요. 내용을 알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려움 겪어도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룰까? 우리의 삶의 긴장은 야, 이 축복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조마조마한 긴장이 아니라 야,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기 위한 우리의 흥미진진함이어야 합니다. 서글픈 지경에서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우리의 세월을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일이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바라보고 소명의 시간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지만 의연하게 그 일을 치룰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수습하고 그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획득하였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짜증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는 것이 지혜일 뿐입니다. 식당 가서 주문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는 고픈데 괜히 밥 빨리 안 준다고 짜증내고 사람들에게 신경질 내고 그러면요, 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잊어보려고 좀 열심히 재밌는 얘기라도 하며 기다리는 게 낫죠. 차라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그저 초조하고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때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심정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그 은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우리의 간절함에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열정이 다가와요. 이건 반드시 이루겠다 라는 마음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3차례나 간구하잖아요.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고 또 안 되면 더 낮춰서 오히려 에브론이 오히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정돈합니다. 삶의 때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알기에 우리는 가야 할 준비를 언제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연필 한 자루예요. 딱 한 자루에 10만 있는 거. 벽에다가 낙서하고 이러저러한 얘기 그림 그린데 내 인생 얘기 쓰고 가야 되겠을 때 힘이 없어. 뭐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낭비하고 나면 끝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붙잡고 집중해서 거기다 쏟고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네,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아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아껴야 됩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연필 한 자루입니다. 다른 데다 쓱 써버리고 낙서해버리면 정말 쓸데기 쓰고 싶을 때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 주셔서 주의 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밥 먹고 살다 좀 쉬다 하고 싶은 것 좀 하다 가는 것이 삶의 소원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비난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긴 기간 같이 했던 아내 사라를 잃는 고독한 순간에도 그는 결국 그 고독한 순간과 삶의 슬픔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도 괜찮아요. 어떤 실패의 쓰라림이 있어도, 어떤 이별의 슬픔이 있어도, 어떤 가슴이 있어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해가는 때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과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